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 생명 얻은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새 생명 얻어 새 것이 되었사오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좋던 것들은 이제는 값없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새 생명 얻어 살아가는 자들이오니 우리 주님 모시고 오늘 이 하루도 주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멀고도 험할지라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는 복된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부르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부터 우리 주님 손잡고 함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의 아름다운 이야기들, 주님과의 사랑의 이야기가 가득가득 채워지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 부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 말씀. 21장 1절 말씀이죠. 열왕기상 21장 1절 말씀, 이제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손잡고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병마와 싸우는 김병필 집사님, 권영은 집사님, 이성자 권사님, 또 28일 날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집사님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8일 날 수술하시는 집사님은 직장을 다 잘라내고 대장과 항문을 연결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병마와 싸운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임직 투표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모두가 다 큰 기쁨과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우리 양원교회에 일어나서 여러분 기관 부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삶과 가정과 그리고 삶의 현장 속에서도 성령께서 일하시는 일들이 막 나타나고, 성령께서 불길 같은 성령으로, 때로는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여러분 강력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막 새롭게 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우리 양원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회복과 가정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특히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모든 가정마다 부부들이 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복된 가정들 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실 때, 우리의 삶을 이렇게 지켜보실 때 가장 아플 때가 언제일까? 가장 마음이 아프고 가장 속이 상하고 가장 우리 하나님께서 슬플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언제가 가장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까? 물론 자녀들이 많이 아프고 그럴 때도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사실 제일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냐 하면
아무리 사랑을 쏟아부어도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질 않고, 그렇다고 해서 징계를 하고 심판을 하고 아무리 또 경고를 해도 듣지 않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 못된 길에서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질 않아. 뭔가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변화되지를 않아.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은 애가 타지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봤지만 안 돼. 이럴 땐 정말 낙심이 되고, 그리고 속이 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나를 볼 때 그러면 어떨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보면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 하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변화되는 거예요. 막 은혜를 받고 깨닫고, 그리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근데 내가 깨달아서 내가 이게 잘못된 걸 알게 되었다, 이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깨닫고 내가 바른 길을 가기로 했다, 막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그래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고, 이렇게 새로워지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 감사하고 참 목회의 보람을 느끼고 행복해요. 근데 제일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냐면,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애비의 심정 가지고 이렇게 볼 때 변하질 않아요. 저러면 안 되는데, 이제는 저러면 안 되는데, 이제는 좀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제는 좀 깨달아야 되는데, 이제는 좀 돌아서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간절한데 도대체 돌아설 생각을 안 해. 도대체 깨닫지를 못하고 도대체 변화되지를 않아. 그러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럴 때마다 늘 뒤집고 고백하는 게 있지요. 아버지, 저들을 위해서 해산하는 고통을 다시 하겠습니다. 해산의 고통.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고백했던 말이거든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이 눈이 좋지 않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처음엔 자기 눈을 빼주겠다고 난리였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도대체 눈이 안 좋으니까 내 눈이라도 빼가지고 당신 눈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고 막 자기 눈까지 빼주겠다고 난리였거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따라 잘 가다가 이게 이단들이 들어와서 속삭이니까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버리고 사도 바울을 떠나요. 그리고 율법을 따라가지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겠노라 하고 고백을 하죠. 다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해산하는 고통을 다시 하겠다.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다시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이 역사를 위해 내가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겠노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 고백이 굉장히 저에게는 큰 도전이 돼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또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 참 그렇게 훈련시켜도 잘 변화되질 않잖아요. 가룟 유다와 같은 배신자도 있고요. 그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그렇죠.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쉽지가 않죠. 한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죠. 주님, 주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야 되고
성령께서 일하셔야 되고 성령님께서 만지지 않으면 이게 내 힘으로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김원식 집사님도 여러분 몸도 마음도 다 하나님께서 만지셔야 여러분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셔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후에라고 시작이 되어져요. 자, 그 후에 아합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아합이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이 너무 탐이 났어요. 그 왕궁에서 가까이 있는 이 포도원이 너무너무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나봇이라고 하는 자기 백성을 아무런 죄도 없는데 그 땅을 팔지 않는다고. 원래 땅은 파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고 파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유업이기 때문에 여러분 땅을 파고 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을 안 파니까 팔지 않는다고 나봇을 죽여버리잖아요. 이 탐욕과 이 악함을 아합이 조금도 버리질 않아요. 오히려 더 악해져가. 근데 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그 후에라고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 후란 어떤 일 후인가요? 어떤 일 후예요? 여러분 아람 왕과의 두 번째 걸친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누구인 줄 알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사랑을 주고 그러면서 아합에게 야,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너를 이렇게 돌보아 주고 계시는데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고 돌아와야지.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20장 끝부분에 보면 경고를 하잖아요. 아람 왕 베나닷을 쳐 죽이라 라고 했건만 불순종하잖아요. 베나닷을 어떻게 하죠? 살려줘요. 타협을 해가지고 자기에게 아버지 때에 빼앗았던 땅들 다 돌려주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쳐서 진멸하라고 했지만 이 아합은 또 그러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베나닷 아람 왕을 죽이지 않은 심판이 당신에게 올 것이다. 생명을 당신에게 갚을 거다. 당신이 죽겠다는 말 아니에요? 심지어 당신이 진멸하지 않은 아람의 백성들의 그 생명의 값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찾을 것이다. 그게 뭐예요? 아람 왕을 안 죽였으니 당신이 죽을 것이고 아람의 백성들을 진멸시키지 않았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명의 값을 대신할 겁니다. 하고 심판의 경고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 후에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도 안 돌아와. 아합이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도 안 돌아와. 그리고 오히려 오늘의 본문에서 보면 나봇의 포도원까지 탐이 나가지고 자기 백성을 죽여가면서 그 포도원을 빼앗는 이 왕의 모습, 야, 참 얼마나 여러분 추악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껏 왕의 권세를 가지고 백성의 그 나봇의 포도원 하나를 빼앗기 위해 죽인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는 그런 일이 없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돼가지고 자기 배불리려고 얼마나 많은 국민들을 여러분 참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까? 그런 대통령 없을까? 망하는 길이에요. 그거는 왕도 대통령도 망하는 길이고 백성도 망하는 길이에요. 그 길은. 네. 이 대통령을 잘 세워야 돼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받는 도전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사랑으로 잘못된 길 갈 때 얘야 그러면 안 된단다. 얘야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 못난 자식 떡 하나 더 주고, 그래서 더 사랑을 쏟아주고 부어주고, 아무리 여러분 떡 하나 더 줘도 이게 도대체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는 야, 너 그러면 혼난다. 너 그러면 정말 안 된다. 혼난다고 아무리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도 안 돼요. 그랬더니 오히려 더 나가서 여러분이 이렇게 추악한 일을 저질러 버리는 이런 아합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는 않나요? 네? 여러분, 우리가 빨리 깨닫고 돌아서고, 빨리 깨닫고 새로워지고, 빨리 깨닫고 바른 길 가고, 빨리 깨닫고 여러분 생명의 길, 복된 길 갈 수 있음이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오셔서 떡 하나 더 주고 은혜 베푸시고, 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때 주님 고맙습니다. 그래야지 그 사랑 주신다고 내가 잘난 줄 알고 깨닫지 못하고 못 돌이켜치고 악한 길 가고, 너 그러다 심판이 임하고 혼나게 돼. 하나님의 징계가 채찍이 임하게 될 거야.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해보려면 해보세요. 뭐 이런 식이고. 도대체 그다음 뭘로 돌이키죠?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을 뭘로 돌이키냐고. 참 제일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 생활하는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안에도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더 추악한 길로 걸어가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그런 따뜻한 음성들이 들려져요. 아들아, 딸들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따뜻하게 찾아와서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길은 잘못된 길이다. 돌이켜라. 하고 말씀할 때가 있고, 때로는 여러분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질 때가 있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채찍이 내 머리에 있다고.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채찍이 너희 머리에 위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려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하도 안 돌아와. 바산의 암소와 같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그러니까 내 머리 위에 채찍이 들려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빨리 돌아서지 않으면 그 채찍으로 그냥 팍 내려치면 혼난다. 너 근데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참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내가 여러분들은 말고, 여러분들은 안 그렇죠? 나는 그래요. 고집이 세 가지고, 채씨 고집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복된 길은 하나님께서 이 투트랙으로 항상 우리에게 어떤 때는 밀당이라고 그러죠. 어떤 때는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그러다 안 되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빨리 깨닫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해요. 이게 지혜거든요. 빨리 깨닫고 그래요 주님 알았어요 하고 여러분 그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 이걸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내게 어떻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내게 잘못 가는 길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성령의 음성 듣고 빨리빨리 돌이키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서 새로워지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해요.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해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깨달으며 여러분, 그 순간순간 매일매일 우리의 잘못된 길에서 돌이킴이 바로 새로워짐이 아니겠어요? 새로운 삶을 경험하고 그곳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더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들이 채워져 가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아합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합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합의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아합이 멸망할 때까지 가만히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과 아합 사이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별로 없어. 아름다운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자꾸 하나님을 거스르는 길을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이 막 이야기들이 그냥 계속,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하나님과 더불어서 참 손잡고 동행하는 거죠. 늘 하나님과 새롭게 돌아서고 또다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잘못된 길 가다가도 얼른 돌아서서 주님과 함께 가고,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이렇게 쫙 써져 가요. 오늘 이 하루도 남은 우리의 삶은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의 관계가 아름다운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 너무 속닥속닥거리는 멋진 이야기들로 가득가득 채워져가는 하루하루의 이야기들이 되시고 인생의 이야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짖으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